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오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돌봐주시면 코로나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우심 속에 특별히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걸리지도 않고요. 걸려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고,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막 그게 매일 필요 없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지금 계속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상황들, 그런 환경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할 때에도 다른 신들을 거기서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된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그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아멘.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신의 세계 속에서 어떤 이 꿈꾸는 것이 있고 환상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리고 또 이런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그 꿈과 환상을 통해 갖고 나에 대해서 과거를 알게 하고 또 어떻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참 그게 맞는 이야기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럴지라도 이 신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을 따르면 안 된다. 그리고 2절에서는 어떤 말이냐면 그 이적과 기사, 그 꿈과 이 기적들이 딱딱 맞아 들어가, 혹은 병이 고쳐지거나 귀신이 떠나가거나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 그 신의 세계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막 병이 고쳐져, 그리고 귀신이 막 도망가. 그리고 무당들은 작두 타잖아요. 작두 타면은 그 작두 위에 시퍼런 칼 위에다가 올라가고 막 춤을 추는데도 발이 안 비어. 그건 뭐 능력이지.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와, 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그걸 따르지 말고 그걸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있으면 그거 대단하네 혹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귀신이나 마귀나 이단은 다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마귀 섬기는 쪽이거든요. 그런 쪽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역사들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들이 있다고요.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야, 내 병이 고쳐졌는데 진짜 내 병이 고쳐져요. 내 위장병이 고쳐지고 내 신장병이 고쳐지고
그러면 뭐 그것만큼 표적이 어디 있어? 강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니고 성경에 계시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또 하나님을 믿게 하거나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쪽이 아니면, 기존 교회, 정통 교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따르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나타나면 오히려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죽이라 그래요. 얼마나 단호하냐면, 원래 이게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신정 국가. 지금은 우리가 신정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이나 신비한 무속 세계나 이런 세계에 여러분들 쫓아가지 말고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붙잡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세계도 작두 타고 다 해요. 그 작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춤추고 막 그 위에 올라가서 춤추는데 발이 다치지 않아요. 귀신이 역사를 해갖고. 그러면 그거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따라갈 거냐? 그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혹한다니까. 엄청 혹한다니까. 그리고 뭐 떠와고는 이야기하기, 오늘 당신 오늘 복의 사람을 만날 거라고, 기인이 올 거라고 그렇게 딱 이야기해요. 근데 좀 있으니까 진짜 기인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와. 그래갖고 나한테 잠깐 오라고. 그러면 딱딱 맞아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게 홀려갖고 끌려가는 거야. 그럴 때 그거를 따라가지 말고, 그런 경우는 죽여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죽였어요. 그건 신정사이기 때문에 죽였어요. 여러분, 그 CBS 간증하는 사회자 누구예요? 주영훈이가 하도 힘들고 방송 세계가 이거잖아요. 롤러코스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하나님 붙잡고 가면 괜찮은데 이게 될 때는 막 올라가고 안 될 때는 아무것도 없어 막 떨어지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그렇게 오늘 식당에 갔더니만 당신 오늘 기인을 만날 거래. 근데 진짜 기인을 만나더래. 그리고 딱 점쟁이 집 앞에가 딱 갔는데 자기가 그 앞에서 계속 구토가 나왔고 그 집을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가고 그냥 하나님 막는가 보다 그래갖고 무서워서 나왔다는 간증이 있어요. 간증하는 간증이야. 간증하는 간증이 있어요. 그 주영은 그 집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부모님이 목사예요. 목사니까 그게 되겠어. 그게 안 되지. 부모님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또 따르지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재록이나 이재록 뭐 만민 뭐 교회잖아요. 거기나 그다음에 또 김기동이나 또 누구 있어요?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신천지나 이만희나 이런 모든 쪽에 이만희 빼고는 전부 다 기적이 나타나요. 병 고치는 기적이 있고 귀신 쫓아내는 기적이 있다니까. 그 안에 있어. 그거 있다고 진짜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비슷해. 근데 막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또 그거는 완전 타종교면 우리가 조금 구별이 되는데 사입이야. 이단이고 사입인 거야. 그러니까 이단은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고요. 사입이는 비스무리. 그러니까 그게 미혹되어 갖고 그게 묶여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기적이 나타났다는데 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거기 묶여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기적이 있고 이사가 있고 그 말한 게 이루어질지라도 따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높이지 않으면 따르면 안 돼요. 자기를 높여버리거든. 결론이 자기 높이는 거야. 이재록도 거기 왕이야. 거기 가면. 김기동도 거기 가면 왕이야. 박태선, 문선명 다 그래갖고, 박태선은 자기가 발 씻은 물 갖고 그거 먹으면은 치유된다 그래갖고 먹으니까 진짜 또 치유가 돼.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게 다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섬기지 않으면 끊어야 돼요. 헷갈릴 것도 없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야.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성령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맞추지 않고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면 다, 지금 뭐 이지록도 감옥 가 있어요. 성추문 때문에, 성 사건 때문에 징역 몇 년 받았더라? 17년인가 받았어. 나이가 77세인데 10몇 년을 받아 감옥에서 있다가 죽게 생겼어. 지금 김기동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열매가 나와요. 나중에 열매는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말씀에 나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쪽 교리가 이단 사이비 같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좀 그럴듯하다 그러는데 내가 한번 연구를 해볼까? 그럴 생각도 하지만 그건 할 필요도 없어. 할 수도 없어. 능력이 안 돼갖고. 그러다 보면 내가 좀 분별이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게 빠져 들어가요. 여기 나와 있어요. 신명기 12장에 30절에 보세요. 앞장 신명기 12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탐구해보겠다 하지 말라잖아. 지금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게 맞다고 지금 생각해. 탐구해갖고 지금 진짜 사기를 엄청 크게 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지금 대대적으로 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맞다고 연구하다가 맞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죠. 이렇게 기성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약간 틀렸다고 보시면 돼. 성경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의심을 하셔야 돼요. 탐구하지도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신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에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사도 주고 은혜 주고 능력 주고 기적을 줘요. 이렇게 막 능력들이 나타나거든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그렇게도 누구든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사와 능력들을 받아갖고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는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는 은사를 받고 은혜를 보면 반드시 교회에 덕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게 돼 있다고. 교회가 연합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자기를 낮춰갖고 성도를 섬겨야 되는 거야. 성도를 섬겨야 되고 그러는데 막 굴림을 하고 막 그러면 잘못된 영이에요. 잘못된 영이다. 또 그런 은혜와 은사를 받고 그러면 목회자를 섬기는 거야. 목회자를 도와주고 목회자 옆에서 계속적으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은사를 받아갖고 그거 하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대단한 건지 알고 그때부터 잘못돼 버려. 잘못되면 그것도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자신의 삶을 죽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하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목회자를 도와주고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돼. 여러분 직분자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직분자를 준 거는 주님께서 목회자를 섬기고 도우라고 주신 거야. 복음 사역을 마음껏 이루어가려고. 근데 직분을 줬는데 뭐 별것 하지도 않고 그냥 맨날 있으면 그게 돕는 거 아니지. 돕는 게 아니지.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분자들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훨씬 더 앞서가서 하셔야 된다고. 헌신하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분별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적이 나타나도 따르지 말라. 이적이 나타나도 따르면 안 돼요. 그리고 탐구한다고 생각하고 따르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뭔 연구를 해보겠다고 그 연세에 뭘 연구를 해봐. 거기 가봤자 계속 세뇌 교육돼 갖고 그 다음 다 넘어가. 이 신천지가 지금 그렇게 완전 전체적 사기를 치고 있는 쪽인데요. 그리고 자신이 가족이 깨더라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까지 주님이 다 말씀해 놨어. 가족이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야. 6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 한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멸하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형제도 가깝잖아요. 형이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런 신을 섬기자 그래. 동생이 그래. 심지어는 아내, 내 품에 있는 아내 얼마나 가까워. 내 품에 있는 남편 얼마나 가까워. 그 신이 있다고 좋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되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도 여기지 말아야 돼요. 덮어 숨기지도 말아야 돼. 말고 그것을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진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면요, 그리고 내 자녀를 사랑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그 구원의 길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다 받는 거야. 그 가족 전체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정에 의해 갖고 아내가 막 거기 빠져갖고 너무 좋아해 그거를. 그럼 내가 남편인데 가서 따라가 봐야지. 그러면 다 그 가정 다 몰락당하는 거예요. 자식까지 다 죽는 거예요. 내 자녀가 거기 가 있지. 그렇게 해서 여기 그래 놨잖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애석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냥 우리 가족이나 숨겨야지. 아무도 모르게 놔둬야지. 그렇게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인정인데 인간의 정의예요. 인정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 제일주의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는 이 세계는요, 하나님이 첫 번째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족도 살리는 거예요. 가족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잘 분별을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도 죽이고 살리기도 하고 영혼까지도 천국 가고 지옥 가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내 육신의 가족들은 내 육신의 삶을 조금 도와줄 수는 있어. 그러나 내 육신의 생명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야. 그러면 영혼의 문제는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사람을,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도 있고 천국에 넣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을 하셔야만, 섬기는 쪽을 선택하셔야만 여러분 가정을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의 아비나 자기의 어미나 자기의 가족이나 그걸 버리고
와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 못 버리면 못 따른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진짜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첫 번째, 예수님을 첫 번째 둬야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에 이끌리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하나님 쪽을 택해가면서 그 부분들을 잘 이제 가족들을 살리셔야 돼요.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살리셔야 돼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뭐 이단, 사이비 이런 쪽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높이 두고 그렇게 쫓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서도 안 되고 애석히 여겨서도 안 되고 덮어 숨겨서도 안 돼요. 숨겨서도 안 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갖고 그 세상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자기 속에 다 이 가정 속에 다 밝혀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릴 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갖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를 자기가 깨닫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